자, 오늘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 번역 성경을 가지고 읽도록 할게요.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의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그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지요.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7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 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노아가 100년간 방주를 짓던 일을 마치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7일 후에 방주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은 그 시간과 같은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요. 사탄의 영향을 받은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을 추종하며 그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들의 말을 따라서 살면서 자신의 쾌락과 안위만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짐승들의 법대로 양육 강식하며 악을 행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물로 세상을 완전하게 멸망시키고자 계획하셨지만 그 착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온전히 믿으며 사랑하고 의지하는 셋의 8대손 노아를 참으로 대견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또한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기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것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신 7일째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과 모든 생물은 방주에 오르고요. 방주의 문은 굳게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대비가 끊임없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사람들은 우왕좌왕하지만 이미 때는 늦습니다. 40일간 밤낮으로 내리는 비는 그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산을 잠기게 하고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봉우리까지 물이 차서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과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땅에 찬이라던 물은 바람으로 말미암아 남극과 북극으로 물러가면서 얼음산이 되었지요. 이제 375일 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마른 땅에 발을 디디었습니다. 이제 노아와 세 아들 바로 셈, 함, 야벳을 통하여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번성할 때 사탄도 놀고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단이 오르는 것이 최종의 목표이기에 모든 음모와 계율로 사람들 속에 있는 자기 우상화라는 원죄의 속성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보좌 권자를 찬탈하여 우주를 지배해 보겠다고 하는 야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지구로 내려온 사탄은요, 에덴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먹게 하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악의 법을 무너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 법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제사장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단과 하나님의 전쟁은요, 중간은 없는데 하나님 편인지 사단 편인지 두 길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중간에 서 있으려고 하지요. 절대 다수가 사탄의 기만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요, 좁은 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좁은 진리의 길을 갈 것이냐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진리의 좁은 길을 갈 때 하늘에서 우리에게 큰 보상과 상급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은요, 특히 시대마다 두뇌가 비상한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철학들과 종교와 사상들과 무슨 주의들을 연구하게 함으로써 헬레니즘과 계몽주의의 뉴 에이지와 포스트 모더니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에 현혹되어서요, 속아서 사단을 옹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자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시대마다 기막히게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품을 파괴하고 본능적으로만 사는 짐승들처럼 이성적이보다는 감정에 치우치게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조급하게 그릇된 판단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인격을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에서 더욱 만연해지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말세에는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럽고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또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단은 사람들 속으로 스며들어서 사람들을 속이지요. 기만합니다. 이제 이 사탄은요, 사랑과 평화와 박애라는 사상을 외치게 해서 혼미한 영을 사람들에게 붓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도덕을 무너뜨리며 혼란을 일으키는 방종에 가까운 자유이고, 그들이 말하는 평등은요, 왕과 나라, 위정자들의 권위에 도전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사단이 주장하는 사람들을
세상을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에는 사단의 영향을 받고 그 뜻을 위하여 악한 열심을 내는 그들의 조직원 사이의 형제애로 그들끼리의 의리 같은 것으로 배신하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곧 사단의 숨겨진 야망인데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진리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평등과 박에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자유롭고 공평하게 정의를 실현하고 살라고 주신 행동 지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평등에 대하여 박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람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몸짓겨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기적이고 무감각하며 교만하고 용서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더 무감각해지는 것이 지금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인본적인 신앙의 선구자 중에는 닉 워렌 목사가 있는데 그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책을 썼고요. 또 그 저자 노만 빈센트 빌 목사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수정교회를 세워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지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란 책으로 또 한 번 히트를 한 노버트 슐러 목사와 그 이론을 받아들인 목사들과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로 유명한 릭 워렌 목사들이 바로 하나님께 대적한 목사들입니다. 이들의 영향을 받은 한국과 세계 속의 많은 목사들은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창제하여서 사람이 살아가도록 징계하시며 훈련하시는 공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영의 눈을 가려버리는 일에 공헌했습니다. 결국 운영 문제로 수정교회는 부도가 나서 교회를 팔게 되었고 지금은 이단이 그 성전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사단을 크게 이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앞서서 방해하는 목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자 노력하는 종들이 세계 곳곳에서 사단이 주는 능력으로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행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거짓 기적과 탐욕스러운 은사와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쓰임받는 종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르고 믿었던, 따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불못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서 27장 1절에 그날에는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리어 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날이 임하시는 그날에 드디어 악한 영의 세력이 파괴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뱀은 니어 와단으로 나와 있고요. 세 번째 괴물은 바다에 사는 용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리어 야단은 물에 사는 괴물로 성경에 간혹 언급되는데요. 욥기서 41장 1절에 바다 괴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14절에서는 이집트를 상징하는 괴물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욥기에서는요, 세상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괴물로 묘사를 하는데 이는 날렵하다는 것이고 적들에게 잔인할 정도로 민첩하게 행하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꼬불꼬불하다는 것은 그 모든 도덕성을 비틀고 꼬는 능력을 지녔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날이 오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의 세력이 완전히 벌해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사단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용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신다는 것이죠. 이제요, 이들은 이 말씀에 보면 이제 하늘에 있을 것도 없고 성도를 고소할 수도 미혹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강력한 권세로 나라와 백성과 방언위에 군림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곧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임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만국과 그의 접촉점을 완전히 단절하시고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사탄의 위협과 미혹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게 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 또 6절에 보면요. 내가 또 보자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스도의 1000년 통치가 시작됩니다. 순교자들도 부활하여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다시 죽음이 권세를 부르지 못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의 성도와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통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과 왕의 사명을 받은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지위와 사명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7절에서 15절에 보면요.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라고 나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백을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7절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1000년 후에 사탄을 잠시 놓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요 끝까지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을 부추겨서 군대를 모으고 성도의 진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도성을 포위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하나도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피해도 주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일시에 태워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유황불 못에 던져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잠시 사탄을 놓아주신 것은요. 그와 그의 마지막 추종자까지 완전히 씨를 남기지 않고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교회를 위협하는 맹렬한 사탄의 기세도 잠시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11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이제 하늘에서는 하늘 법정이 열립니다. 최종 선고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 선고는요.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내려질 것입니다.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이 다 불못과 곧 둘째 사망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숭배하던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악행을 기록한 책들과 생명책 중 하나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심판과 천년 왕국입니다. 또 내가 봄에 시편 74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용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머리를 파쇄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계시록 20장 10절에 와서 마귀가 종말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물에 있는 탄인들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셨으며 리어단의 머리를 짚으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것은 그 거짓 짐승과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이 끝나면요, 사탄은 옥에서 잠시 풀려 나오지요. 그리고 땅에 있는 민족들과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그러지요. 자, 이렇게 지구를 사수하려고 했던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결국 전체가 지옥이 된 지구 안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한 영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고 그날은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계 정부는요, 지금 3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세계를 무슬림 국가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원수처럼 여기는 나라이죠. 이들도 자기들의 메시아가 와서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한판 전쟁을 하고 이슬람 국가를 세워줄 것이라는 굳건한 심령을 가지고 핵을 개발했고 전쟁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차 세계대전은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부터 시작되어 미국과 4대 강국이 주축이 되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 전쟁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보면요, 힘이 없어요. 돌파력이 없어요. 평안할 때와 누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가정에 또 국가의 교회 영적 전쟁이 시작되면요, 그때에 비로소 믿는 자의 신앙이 영적 전쟁을 하는 자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영적 전쟁으로 해석하여 사단의 머리를 밟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20절에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격스러운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영원한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분의 경륜에 의해 정해진 재림의 때와 진노의 심판의 때가 더 지체하지 않고 이루실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계시록 10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요, 그리고 내가 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6절에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7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7 대접의 재앙을 끝으로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에게 계시된 인간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들인 천국의 비밀,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대한 운명들에 대한 비밀, 또 주님 오실 때에 성도들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한 비밀, 그리고 주님의 재림으로 멸망될
불법에 대한 비밀들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영혼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것처럼 그 종들에게 그동안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분명하게 이루시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과 계시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과 증거를 지키기 위하여 죽을 각오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투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나의 죄와 싸워서 이기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랑과 공의 하나님께서 이 죄와 싸우는 그 믿음과 용기를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며 불안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어둠을 사랑하는 만큼 빛을 미워합니다. 우리는 패배에 당한 원수와 싸워야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면 교회와 진리를 공격할 것인지를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궁극적인 승리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치며 무너뜨리는 중보기도를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든지 패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다음에 다시 오셔서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그리고 진리 때문에 고난받고 인내하며 주님을 순종한 사랑하는 자들과 그 순교자들을 데려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한 승리자로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새 예루살렘의 길을 승리자로서 통과할 때가 우리에게 곧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